19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9장 23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우리 19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19장 우리 13절부터 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구절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또 이제 마태복음 19장에는 결혼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택을 했는데 아니면 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난 선택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결혼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는 얘기죠. 어떻게 결혼을 했든지 그 부분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자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부자가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부터 19절에 10계명을 얘기했어요. 이걸 다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군요. 청년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물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10계명을 다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얘기할 때 나는 10계명을 다 지켰다 얘기합니다. 나는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 청년한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선뜻 대답을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얘기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가 부자를 보면 성경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그랬지. 그러면 가난한 자는 천국 가기 쉬울까요? 가난한 자는 교회를 데려오기 쉽죠. 왜냐하면 좀 도와주면 교회는 금방 나오니까.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는 당연히 부자는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죠. 교회가 그 부자보다 더 경제력이 많다면 부자한테 너 사업하는데 우리가 좀 후원을 해준다 이러면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쉽게 교회를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는 쉽죠. 그냥 도와주면 금방 교회를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이제 이 말씀을 또 빗대서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중직자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좀 초신자가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하면서 볼 때 중직자들이 좀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러면 이제 아마 초신자가 좀 열심히 내면 그 초신자가 좀 신앙이 빠르게 성장이 돼서 현재 있는 중직자보다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또 제가 보는 견해는 또 이제 제가 보는 견해는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의 얘기 같아요. 천국에서
천국에 갔을 때, 저도 천국 가고 여러분들 다 천국 가고, 천국 갔을 때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란 얘기죠. 천국에 갔을 때.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기준을 하니까 잘 모르잖아 얘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교회는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믿음의 척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렘넌트들이 돈을 못 버니까 렘넌트들은 뭐 용돈 몇십만 원 받으면 뭐 11조 몇만 원밖에 안 되고, 당연히 이제 부자들은 많이 버니까 11조가 많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헌금을 하면 얘네들은 중직자감이 아니야. 그러나 이제 좀 부자가 헌금을 하면 이 사람은 중직자다. 또 이제 무슨 일 할 때마다 또 중직자들은 또 그때마다 또 헌신을 하니까 이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 양을 헌금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적게 가진 사람이 그 적게 가진 것 중에서 11조를 하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오히려 한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11조 하는 거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람이가 한 달에 한 용돈 한 5만 원 받아가지고 5천 원 헌금하는 거나 크기는 똑같죠. 크기는. 가람이가 한 달에 용돈 5만 원 받아서 11조 5천 하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21장에 이 가난한 갑의 두 렙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그 사르밧 갑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두 렙돈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0원도 되고 10,000원이 되는 건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헌금했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사르밧 가부도 자기가 이제 먹고, 오늘 한 끼 먹고 자기 아들하고 이거 먹고 이제 우린 죽는다. 이제 그 양밖에 없었어요.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제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한 끼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그걸 줬는데 그 집에 가루하고 기름이 차고 넘쳤죠. 그 지역에는 모든 가난한 사람 도와줄 정도로 차고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헌금하는데 내가 이거 뭐 10,000원 헌금해가지고 11조 뭐 한 몇만 원 헌금해가지고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육신적으로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는 거는 틀리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개인이 어떤 상태에서 했느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냐. 이거는 전체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성공을 하는 대로 성공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냐. 제가 아는 그 목사님 딸이 이번에 중학교 3학년인데 이제 이 딸이 좀 외고를 가려고 준비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친한 목사니까 소식이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떨어졌나 붙었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뭐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은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떨어졌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그냥 안부차 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고 문자가 딱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자기 딸 떨어졌다고 떨어졌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어졌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딸이 떨어져서 좀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힘들구나.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가. 그리고 이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가.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더 좋은 곳에 가기를 계속 기도를 했는데 결과가 반대로 나왔어요. 그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 메시지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 것인가,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 기준을 우리가 좀 잘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걸 확실하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한 복음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약속을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윤리와 도덕과 기본적인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은 몰라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런 게 있지 않냐? 그래도 몰라요. 뭘 모르냐?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몰라요.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구원받는 사실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본인이 마귀의 자녀인 줄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마귀가 안 보이니까.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끌고 다니면 아, 내가 마귀의 자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본인이 마귀의 자녀인 줄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아예 몰라요. 하나님 얘기해도 잘 몰라요. 여기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결국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악령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그대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안다고 그래요. 아니, 몰라요.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잘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 잘 알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요? 잘 모르죠. 대통령 하면 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 그리고 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해요.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이 진짜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 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참 왕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담겨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 문제 해결했잖아요. 원죄, 자범죄,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셨습니다. 죄 문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귀신. 여러분, 귀신이 계속 나를 공격하는데, 귀신이 나를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귀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귀신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귀신이 공격을 하면 해결을 못해요. 귀신이 공격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귀신이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냐? 귀신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냐? 귀신이 왜 나를 공격하냐?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 있죠. 귀신이 왜 나를 공격해? 나 하나님의 자녀고 나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귀신이 왜 나를 공격하냐?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이제 불신자들은, 아니,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부인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좀 두른다 하더라도, 이 복음서는 온통 귀신판입니다. 다 귀신이에요. 성경에 귀신이 없는 성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전체가 다 귀신판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사역이 시작할 때도 현장에 갈 때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도 할 때도 귀신이 나가고 바울도 사역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사람을 붙잡고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독선이에요. 왜 교회만 가야지 구원을 받냐? 교회만 와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 못하고 있는 목사들은 천주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불교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잘 기억하고 있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를 잘 기억하지 않고 다른 성경은 다른 신학을 하고 있으면은 성경에 아무리 신학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있으면은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참 선지자를 놓치게 돼 있습니다. 안 놓칠 것 같죠? 제가 놓쳤으니까요. 저도 제 자신이 믿음 좋다고 했는데 제가 다락방에서 복음 듣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일,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의 일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지금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일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게 누굽니까?
일단은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는데 실패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실패한다면은 귀신이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귀신이 공격을 합니다. 그럼 귀신이 공격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귀신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에 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귀신이 공격을 안 하면. 귀신이 공격을 안 하면 귀신이 만들어 놓은 이 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만약 공격을 안 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사는 꼴을 절대 못 봅니다. 절대 못 봐요. 진짜 마귀는 아니 꽂고 더럽고 치사해서 누가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만들어놨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게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짓이에요. 누가 잘 되는 거 배가 아파도 못 봐요.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서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마귀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거를 복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게 보입니다. 그게 보여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걸 알면 돼요. 나는 이쪽에 있다는 걸 알면 돼요. 이쪽에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여기서 해방돼서 여기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쪽에 있습니다. 색깔을 분명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이란 얘기입니다. 색깔을 분명하게 하란 얘기예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꾸만 이 사단이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있냐니까. 당연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디 있냐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쪽에 있는 자리가 틀려요. 자리가 틀려요. 마귀의 자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쪽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는 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만 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워낙 교회를 장악을 하고 이 마귀가 워낙 복음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놔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혼동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현장을 보면서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꾸만
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나는 성공을 못했는데, 나는 축복을 못 받았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잘나지도 못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는 보좌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천국이에요. 기준을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돼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개혁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꾸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세면서까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 시대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엘만 딱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 돼요. 그리고 그걸로 끝을 내면 돼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으면 됩니다. 만약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쉬운 거.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좀 목표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나약한 삶이 아닌가. 불신자는 성공하려고 진짜 자기가 가진 것 전체, 자기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너무 좀 무능력한 삶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무능력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혔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생각을 딱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을 최고로 성공시켜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냥 엘리트 코스로 딱 응답을 받아가지고 성공의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무식하고 좀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을 성공시키면 돼요. 오늘을 성공시키면 됩니다. 오늘을 성공시키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갇혀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야.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야. 평생 그렇게 갑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래요. 그러면 또 이제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막 또 으쌰으쌰 합니다. 으쌰으쌰 된다 합니다. 그러면서 딱 볼 때는 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 다 시대적인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을 그냥 성공시키면 돼요. 오늘을.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꾸만 우리는 이제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건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우리는 이미 자리로 생각하면 게임 끝났어요. 천국이니까 끝난 겁니다. 불신자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불신자는 우리를 보고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찌질이 같은 것이 뭐 천국 백성이라고 까분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미 그런 얘기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나는 자리가 천국의 자리예요. 이미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요. 게임이 안 돼요. 마귀하고는 이거는 얘기할 상대가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한번 도전하자. 육신을 가졌으니까 천국에 있으면 뭐 도전할 것도 없는데 육신을 가졌으니까 한번 도전하자는 얘기예요. 도전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차게 하나님이 도와주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상관없이 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나도 한번 도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요셉이 13년 만에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8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애굽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데 80년 만에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자기 양측입니다. 목동이에요.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근데 그 목동 양을 지키는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한 방에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부다. 집안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됩니다. 집안을 그냥 유리처럼 깨끗하게 해놓으면 돼요. 그럼 그 기술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이게 아니라 그냥 오늘을 성공시키고 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하고 있으면 기쁨으로 누리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멀지 않아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제가 언약 잡고 시작을 하면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영적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이 시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